진정코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 안에서 확장되어지며 이루어져 가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도 은혜의 도구로 써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을 어떻게 하면은 잘하는 걸까? 그리고 또 찬송하면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은 대체적인 그 긍정적 대답은 뭐냐면 뜨겁게 열심히 하면 된다. 아마 그런 내용일 겁니다. 왜 이 얘기를 먼저 꺼냈느냐 하면은 찬송을 하면서 은혜 받는 분들이 있고 찬송하는 시간이지만 절대 은혜가 안 되는 그런 분들도 있으십니다. 보면은 왜 그럼 절대 은혜가 안 되느냐? 남이 하는 찬송만 가만히 듣고 있어요. 본인은 안 해. 모든 게 그래요. 내가 해야 재미있는 거예요. 본인이 해야 재미가 있고 본인이 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러는 것이지 남이 하는 것만 듣고 있으면 재미도 없고 은혜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찬송할 때에는 가만히 있지 말고 또 남이 하는 거 듣고만 있지 말고 본인이 열정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 받는 거고요. 그 찬송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찬송에 내가 깊이 참여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뜨겁게 해야 돼요. 목청껏 하라 그랬어요. 예. 그게 어디 나오냐? 우리 장로교 예배 모범에 나와요. 뜨겁게 열창을 하라고 그렇게 나와요. 이게 예배 모범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 모범대로 해야 되는데 예배를 예배 모범대로 안 하는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예배가 시시하지요. 절대 예배는 시시한 게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런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본문에는 아름다운 나무, 아름다운 열매라고도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여러분 좋은 나무, 아름다운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보고 나무가 되라 그래나 예를 들어서 주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를 두고 이야기할 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지요. 그리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게 주님의 뜻이고 말씀이에요. 나무를 예로 들어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문의 뉘앙스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거짓 신앙인과 참 신앙인에 대한 이런 말씀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속담은 다 알고 있어요.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난다. 요즘에는 막 유전자를 조작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뭐 무하고 배추하고 이렇게 합쳐진 게 있어요. 밑에는 무고 꼭대기는 배추예요. 목사님 이런 세상인데 뭐 콩 심은데 콩 꼭 나나요? 콩 심어도 팥이 날 수도 있지요. 또 이런 학생들도 없잖아요. 되게 똑똑해요. 아주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연적 질서는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막 그냥 뒤죽박죽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서 세상은 혼란하고 문제가 심각한 세상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혼란한 세상 속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정신이 흐리해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진리가 뭐고 거짓이 뭔지, 거짓이 진리 같고 진리는 거짓 같고, 아니 거짓이 진리보다도 더 날리고 진짜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현혹당하고 잘못되고 이런 일들은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들을 구별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성경을 보면 이단이라든지 거짓이라든지 비진리라든지 이런 것을 분별하는데 어렵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것만 분명하게 내가 정립이 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제대로 서 있질 않으니까 이게 혼란하고 잘 분별을 못하고,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이런 일이 생겨난다고 봐요. 거짓 선지자가 뭡니까? 말 그대로 거짓 교훈을 일삼는 자가 거짓 선지자예요. 말씀의 진정한 교훈을 가지고 자꾸 우리 하나님 말씀이나 주님의 말씀 논리대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응? 거짓 교훈, 그 교훈을 가지고 미혹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고 영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지요. 세상에는 선한 선지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처럼 악한 선지자가 있어요. 그게 본문에서는 거짓 선지자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도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내용인 것이지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그 열매에 의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나무를 보고 잎사귀를 보고 그것까지는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열매는 결정타예요. 열매는 결과거든요. 그 열매가 이제 나타나게 될 때, 아, 이게 이거였구나 알게 되는 거지요. 처음에는 잘 모르는 거지요. 이렇게 거짓 선지자는 그들의 열매에 의해서 알 수 있으므로 우리 예수님은 이들을 삼가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며, 행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내는 결과로서의 열매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는 그 행위에서 나타나게 되고, 그 행위가 뭐냐면 믿음에 대한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짓 믿음은 행함에 있어서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지요. 거짓 믿음은 비성경적이고, 진짜 믿음, 참 믿음은 성경적이다. 성경적인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열매를 맺는 것과 비성경적인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열매에 의해서 이게 진짜냐 거짓이냐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과 행함은 떨어뜨려 놓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믿음하고 행함, 행함과 믿음.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 행함으로 내 진짜 믿음을 드러내는 이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그 행함이 자기의 진짜 믿음을 열매로 그렇게 맺혀서 드러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도 뒷부분에 나오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이 뜻대로 해야지 그냥 입만 가지고 주여 주여 해놓고 아버지의 뜻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곧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불법이 된다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주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불법이고 그리고 그 결과는 주께서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새싹이고 새싹에서 조금 컸어요. 목사님, 내가 곧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무슨 새싹이고 조금 컸다고 그러세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고3도 있으니까. 요새 고3 저는 박수 쳐주고 싶어요. 얼마나 더운데 애쓰고 있어요. 되든 안 되든 지금 막 그냥 스트레스가 엄청 많고 그래요. 우리 고3들을 한번 위해서 박수 좀 한번 쳐줘보세요. 네. 자, 오늘 박수 받았으니까 힘이 배로 날 거예요. 참, 저희 더위에 공부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냥 가서 노동판에서 열심히 일하면 육체적인 힘은 들지라도 그래도 견딜만 한데 이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디다가 비교가 안 되지요. 우리 고3이 학생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도 다 해봤으면서 야 가서 공부나 해. 공부나 해가 뭐야. 어떤 주부는 밥이나 해. 그 말 듣고 부부싸움 했다 그러잖아요. 밥하는 일이 그게 쉬운 일이에요. 에? 그런데 그것도 뭐 알지도 못하면서 밥이나 해라고? 밥이나 해라 그랬다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싸움했대요. 공부나 해라고? 엄마가 해봐. 아버지가 해봐. 공부가 쉬운 건가? 자기들 다 해봤잖아요. 우리도 해봤잖아요. 공부가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애들 보고 공부나 하라고? 그러지 말고 야 힘들지. 야 그래도 어떡하냐. 내가 기도 많이 해줄 테니까 열심히 해봐. 에?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하면서 열심히 해봐. 이렇게 말해주면 어디가 덧나나? 왜 그렇게 부해를 질러?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응원을 해줘야 돼. 응원을 해줘야 돼. 뭔 얘기하다가 그렇게 됐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서 잘 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삼가해야 될 존재인데 왜 삼가해야 될 존재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은 성도들에게 접근을 한다니까요.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 접근을 해요. 그래가지고 미혹을 하는 거지요. 예수를 시시하게 믿으면은 아예 접근도 안 해. 너 같은 거는 뭐 이래도 흥이고 저래도 흥이니까 내가 뭐 건드리지 않아도 돼. 그러나 쟤는 저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 빨리 못 가게 끊어놔야지 해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 악한 역사가 접근을 해온다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느냐 하면은 따라서 합니다. 그들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아멘. 예, 지난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 때는 예수 잘 믿는 이슬람에서 개종을 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박해받고 죽을 뻔했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그냥 맹견을 갖다가 이 사람을 해치라고 풀어놨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맹견이 그냥 그 옆에서 이 친구를 가만히 지키고 있어. 그래서 다른 맹견은 해칠 것이라고 또 다른 맹견을 갖다가 놨더니 이 맹견은 더 친해. 그 친구를 이마를 핥아줘.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들은 비밀리에 와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를 않아요. 진실도 공개하지를 않아요. 그 모습을 감추고
우리 주님은 뭐라고까지 비교했느냐 하면은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쓴 일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러니까 속은 노략질하는 일인데 겉으로는 양 가죽을 썼어요. 양처럼 해가지고 양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양은 어디가 이상하긴 이상한데 양은 양이네 이래고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런데 그 속에 은큼함이 있어가지고 기회가 되면은 꽉 물어버려요. 잡아버려요. 이게 늑대예요, 늑대.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진짜같이 해요. 이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막 그냥 성경에다 손을 얹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다가 맹세하는데 절대로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절대로 그렇더라고. 아니, 우리 교회 안에 있던 청년인데 그 부모가 그걸 경험을 했어요. 제가 얘기해 줬어요, 부모님한테. 근데 오히려 그 얘기해 줬다고 저한테 난리를 쳤어요. 어떻게 내 딸을 망치려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떠났어요. 근데 나중에 사과했어요. 목사님 얘기를 그때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얘기 듣지 않고 딸만 믿었다가 발등을 찍었습니다. 예?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속이는 거예요. 부모도 속여요. 맹세를 성경에다 손을 얹고 다 거짓이에요. 진짜 같지만 자기는 아니라고 그렇게 발 빼지만은 그게 진짜였어요. 그게 진짜였어요.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나름대로 간신히 일어섰다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들은 말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호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해요.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이들이 사탄의 능력을 힘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표적도 행하고 기사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을 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말씀이죠. 사탄의 능력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수도 있는 엄청난 것이라고 계시록 13장에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적만을 제일로 여기면서 따라가다가 보면은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을 당하고 잘못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열매. 그 열매는 나중에 있는 거니까 이게 참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그들 속에서 그대로 삶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주님은 거짓 선지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노략질하는 일이는 뭡니까? 첫째로 물질을 빼앗아요. 이단들은 돈이 많잖아요. 교회와는 달리 이단들은 돈이 많은데 그냥 거기에 빨려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그만큼 재산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은 자기 재산 다 갖다 주면서도 신봉을 해요. 그거 믿고 따라가요. 예? 오전 예배에는 박태선 장로 얘기를 잠깐 한 적도 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다 갖다 바쳐. 신앙촌에 들어가 살아.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거지돼 갖고 다 쫓겨나고 가족들은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런 결말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단들은 돈이 많아요.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지금 한국 안에도 이런저런 이단들이 있잖아요. 재산들이 어마어마해요. 왜 그렇게 많아졌습니까? 돈을 많이 잘 벌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잖아 있지만은 거기 가보면 신도들이 갖다가 전 재산을 들여민 거예요. 노략질하는 일이 생명을 빼앗아가요. 생명은 영혼을 가리키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잘못된 대로 끌고 간다 그런 얘기죠. 물어뜯는 이리와도 같다고 했는데 양들은 힘이 없잖아요.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스스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세요. 양 같은 건 아예 나오지도 않지요. 예, 임팔라 같은 것도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많이 있어요. 저 물소, 들소 이런 무리들도 대단히 많잖아요. 그러면 사자가 와서 한 마리 좀 물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은 때려 몰려가고 그 좋은 뿔로다가 그냥
받아치고 막 그냥 그래가지고 사자 그러면은 꼼짝도 못할 것 같은데 막 사자가 연약한 거 쫓아다니면서 해갖고 딱 물어갖고 쓰러뜨렸어. 그러면은 도망 다니다가 멀뚱히 쳐다보고만 있네. 그때 제가 동물의 왕국을 보고 하니, 쟤네들은 왜 저래? 좀 때려 몰려가서 한번 들이받으면은 지 친구도 구원하고 그럴 텐데 왜 저래?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물론 사자도 그래야 먹고 살겠지. 많은 임팔라 무리, 물소, 들소 무리, 그래도 그렇게 먹히고 죽임당해도 더 많아지고, 사자는 맨날 수가 작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고 조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생명을 위협하고 물어뜯는 이리와도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여 따라서 하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 그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발휘해요. 지혜는 말씀에서 오잖아요. 말씀에 근거한 지혜를 발휘해서 지혜롭게, 슬기롭게, 그렇게 순결하게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선자를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참 목자는 양들을 앞서가면서 양들을 직접 인도하고, 어려움에 봉착하면은 앞장서서 나서서 싸워주고, 그래서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져내고, 이게 참 목자지요. 그렇죠? 선한 목자는 그래요. 그런데 사꾼들은, 거짓 목자는 위험에 처하면 버리고 도망간다 그랬어요. 결국 그 양들을 지키지를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자기 이권, 자기 욕심,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행해요. 자기 거를 그렇게 희생하면서 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분별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해주셨어요. 따라서 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거짓,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이들이에요. 이들은 그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본문의 핵심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에게서는 거룩하고 성결의 열매를 찾을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하고 성결한 것 같지만은 다 지저분해요. 다 윤리적이지를 않아요. 우리 한국에 포진하고 있는 이단들 보세요. JMS, 정명석,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지 아세요? 대학생들 꼬셔가지고 이상한 짓이나 하고 그런 자예요. 그래서 형도 받아서 재판받고 감옥살이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풀려났대나 그런 상황인데, 이단이 다 그래요. 가정이 온전치가 못하고 불행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안 좋은 열매들인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열매를.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고 계세요. 너 열매 내놔봐. 네가 맺은 열매 가지고 와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맺은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열매에 따라서 우리는 주께로부터 심판받고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하면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사랑의 열매를 맺자. 아니, 아멘이에요. 사랑의 열매를 맺자. 사랑의 열매를 맺자. 겸손의 열매를 맺자. 자기 부인의 열매를 맺자. 이게 맺어야 될 열매예요.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겸손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부정하는 그 부정의 열매를 맺어요. 나를 부정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다 사람들 앞에서 낮추고 그를 높이는, 이것이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예배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목숨을 겁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봉사의 열매를 맺고 헌신의 열매를 맺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 뉘앙스는 다르지만 여러분, 가족끼리 서로 아빠, 엄마, 자녀가 그렇게 부르고 부모는 자식의 이름, 이름들이 다 있잖아요. 소정아, 오늘 소정이가 사회 봤는데 아빠가 소정아 하고 엄마가 소정아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그 서로의 그 부름, 이건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춘기가 되면, 요즘엔 사춘기가 일찍 온다고도 하잖아요. 사춘기가 오면 괜히 반항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아버지 저기 앉아 계시는데 뭔 일 시키면은 하기는 하는데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냐고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겉으로는 안 그랬어요. 나도 친구들하고 와서 놀고 싶고 막 그러는데 왜 나한테 이걸 시켜가고 난 놀지도 못해. 나도 사춘기 때 반항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다 회개했어요. 다 회개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우리 그 서남아시아 해일 피해가 있었잖아요. 엄청난 피해고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그때 있었던 실화를 이게 영상으로 제작된 거예요. 한번 이 시간 그것 좀 보고 눈물 좀 찔끔 흘립시다. 정말 최선 전심을 다하고 있다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 어른들도 가족 간에 서로 자녀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런 일들은 그냥 평범한 일상 같지만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기적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랑의 열매를 제대로 못 맺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었는데 결실을 못하고 그냥 떨어뜨려 버리고 말면 그건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왕 맺은 열매 탐스럽게 익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이야기하면서도 최고 큰 은사를 구하라. 그러면서 12장에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쫙 넘어갔는데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있는데 다 귀하지만 이 귀한 은사들이 종합품으로 마지막 결론으로 내놓는 작품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14장에서 은사를 쫙 펼쳐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사람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같이 학생회, 엘림 학생부 안에서 다 서로 관계가 좋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지만은 뭐 하다가 보면은 괜히 서로다가 엉켜가지고 제가 미운 거야.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또 미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풀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으로 풀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열매. 우리 주님이 실제로 사랑을 하셨고 그래서 너희들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어요.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잘 맺어야 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말뿐인 고백은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따라합니다. 말뿐인 고백은 의미가 없다. 그래요. 말로만 하면 옛날에 말로 떡을 하면 동네가 먹고도 남는데요.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도 했어요. 뭐 하다가 야, 나 집에 그거 있어 그러면 집에 금송아지 있으면 뭐 하니? 그랬어요. 그런 얘기 우리 어릴 때는 이게 요즘에 굉장한 개그와 비슷한 거 했어요. 실제로 이 앞에 있어야지 집에 있다고 하는 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말로 하는 것 가지고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실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행함이 없는 고백도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곧 앞에 얘기했던 말뿐인 고백과 같은 거죠. 행함이 있어야 그게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믿음하고 행함은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고 행함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도 영혼 없는 몸이 무슨 몸? 영혼 없는 몸이 무슨 몸? 죽은 몸. 영혼 없는 몸은 죽은 몸이래요. 그와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하고 행함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고 그것은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엘림 학생부 여러분,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 모여서 기도하고 수련회 준비 잘 하시고 어저께 고3 한 명은 나한테 그러더라고. 나 이제 학생부로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 수련회니까 꼭 가야 된다고. 고3이 나한테 그랬어요. 아, 훌륭하구나.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뭘 또 누군지 확인해봐. 그런데 참 기특하더라고요. 기특하더라고요. 고3인데 마지막 수련회에서 나 이 수련회 꼭 가야 된대.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잘 준비하고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이 은혜가 여러분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하면 수련회 가서 그냥 애써야 돼. 애써야 돼.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그리고 기도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그 기초로 하기 위해서 잘 배우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유명한 훌륭한 신앙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해치고 우리의 영혼을 해치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합시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읍시다. 진실한 믿음의 열매를 맺읍시다. 주님은 열매를 원하고 계세요. 사랑의 열매, 겸손의 열매, 자기 부정의 열매를 원하고 계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합시다. 말씀에 순종을 합시다. 믿음과 행함을 일치시킵시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자가 됩시다.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으시고 그래 너가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이런 주님의 일꾼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